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교회와 또 광주 교회와 함께 화상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한 번 남은 자손 교회가 영원히 남은 교회인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안실 교회 편이죠. 이것은 세상에 전해야 할 현대 진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성소 시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남은 교회관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성소 시대에 인도하는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그 좁은 길의 노선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큰 특권에 늦은 비에 받는 그 특권 장소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합류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품성의 완전, 또 교회의 완전, 또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이 노선을 함께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여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와 아들과 아비야 이렇게 싸움하는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새로운 빛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육적인 사람과 또 영적인 사람과의 분쟁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특별히 복음 시대지만, 그러나 새로운 빛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분쟁하는 역사는 의인들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이런 논쟁과 분쟁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의 고상한 섭리의 교회 노선을 따라간다는 것은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전진의 길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아는 자들과 또 더 깊숙이 지성소에서 내려온 빛, 넷째 천사의 기별과 다섯째 기별까지 아는 자와의 싸움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식 교회가요, 이 지성소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죠. 놀라운 특권과 많은 지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성안식 교회가 초기에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성소 시대에 많은 지식을 받았죠.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글 가진 교회로서의 자기를 가진 교회입니다. 의인들의 조화 심판이 있다는 지식과 또 우리가 영육권의 건강을 위한 놀라운 지식들과 또 바로 14화차는 인천 사업에 대한 놀라운 그런 비밀들과 또 우리가 온전한 품성에 이르는 성화의 길에 이르는 방법들, 또 무엇입니까? 늦음을 받는 조건과 그 교회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사탄의 전략,
짐승의 정체, 강신수를 폭로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받았으며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재림이 있을 직전의 징조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은 교회입니다. 이 정소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개신교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지식들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특권을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가 맹렬히 활동하기 때문에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 성경에 또 보면 오늘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지만 다 할 수 없고 누가복음에 보면 또 13장 6절에 보시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죠. 주인이 3년이 되어도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온지기가 금년만 더 좀 봐달라. 그래서 그름을 다시 주면 죽어도 안 되면 그때는 찍어버리라. 이런 비유의 표상이 있습니다. 자, 그름을 다시 주어도 소출이 열매가 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땅을 버리니까 그야말로 파서 버려야 됩니다. 저도 밀양 살 때에 밭이 있었지만 안 되는 것은 뽑아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적으로 영적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나무는 사람은 교회는 찍어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촛대가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표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를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화이부인도. 또 누가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큰 잔치의 비유가 있죠. 이미 초청을 한 교회가 있죠. 물론 유대교회를 말합니다. 지금은 오늘날 개성안식일 교회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가 갔다, 나는 소 샀다, 밭을 샀다 이렇게 하면 다 초청을 거절하고 더 전진하는 진리에 초청장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획을 변경했죠. 시내에 나가서 길과 산울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채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청한 사람은 한 명도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이 많지만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제시하면서 결국 한 번 부르심이 영원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청을 거절하거나 빛을 거절하거나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도 결코 그 교회가 남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 보면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그죠? 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 안에서 소수물이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 8장 12절 보면 나라의 본 자손, 본 특권 받은 교회, 남은 자손 교회, 이 교회는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감옥에 있으리라. 이건 상징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또 로마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는 꺾여버리고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서 또 참 감람나무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많은 비유가 있겠죠. 자, 이것을 보고도 우리는 끝까지 남은 교회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전의 형제교회, 안식교회는 지금 와서는 21세기 와서는 다시 한번 이런 많은 교훈들을 점검하면서
교회를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와 그 좁은 길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따라 나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 SDA 교회가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일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자, 이것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 죄송하지만 안실교회 목사님들도 이것을 해석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 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더 전진한 천사, 더 나타난 빛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1기별 362페이지 보면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이미 시작되었다 했죠.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그 천사의 빛이 시작됐다. 자, 이것이 뭐냐?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죠. 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내려온 이후에 또 무엇이 시작됐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은 더 높은 품성으로, 더 높은 진리로, 더 높은 주님의 섭리에 고상한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88년에 드디어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와서 초기의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더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와서 무엇을 했는가? 그 영향이 무엇이 됐는가? 그 결과가 어찌 됐는가? 그 무기교회가 어찌 됐는가? 이런 것들을 호기심 있게 연구하는 그런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의는 다시 한번 1888년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내적으로 크게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기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체험이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애에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자들은 더욱더 깊은 회개를 체험하게 되고 자복이 있겠죠? 또 알고 있는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의를 점점 미워하고 그렇게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 지성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을 이 시대는 천사가 기별을 주면서 차례차례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14장 천사, 또 18장에서 내려온 두 시대적 천사, 이런 것들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다 할 수 없고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18장 천사의 국민이 사업이 있겠죠. 이 내려온 목적이 뭔가?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온 목적이 뭔가? 자기 백성 SDA 교회에 라오디게 교회에서 빠졌기 때문에 기별을 보내는 것입니다. 상태를 알리는 것이죠. 그가 맡은 그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어서 힘차게 크래침하도록 계획된 기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교회를 치료하기 위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주어질 때 이건 개인에게 좋은 게 아니고 한 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믿음을 더욱더 끌어올려서 살아있게 하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거절하면 암흑으로 빠지는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별을 잘 받아들이면 그 백성들에게 늦은 비에 소낙비가 바로 뒤따라올 수 있는 조건적, 시험적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준비시켜서
다가오는 일용 효험령을 잘 견디게 하는 품성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놀라운 기별이었습니다. 아, 이 기별이 참 중요하죠. 근데 교회가 이 기별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기별은 오늘날은요, 이제 계시록 14장 천사, 셋째 천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기별의 목적, 취지,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한층 더 발전하면서 넷째 천사, 즉 18장 천사가 내려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접목했으며 거절할 때 그 천사는 또 어떤 분에게 합류했는가, 이런 노선을 연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천사의 빛을 빗줄기를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존 소와그너가 어떻게 당했는가, 교단에서. 또 화이트는 누구를 더 인정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장학빛들 다 말씀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더 깊이 우리의 지식과 믿음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요, 이 셋째 천사가 아니고, 기별은 셋째 천사가 중요하지만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그 넷째 천사의 지도하에 사업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가 내려왔으면 첫째, 둘째의 기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넷째가 내려왔으면 첫째, 둘째, 셋째 기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넷째 천사와 합류했습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과 믿음과 경험들입니다. 그럼 넷째만 갖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넷째와 합류하고 넷째를 사랑하고 넷째의 기별에 사업에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1, 2, 3, 4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모든 신앙의 생애가 이 넷째 천사의 정신과 접목된 의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의가 우리를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번, 오늘날 이 천사가 최종적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셋째와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 이 천사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이 천사가 내려와서 온 땅을 환하게 하기 시작했죠. 존 소와그너의 기별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졌다 건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외침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또 한부생이 뭔가 넘어졌다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죠. 그 다음 또 18장 4절에 또 2004배 마지막에는 또 마지막 모든 교파에서 다 나오라 하는 연합운동을 하는 그런 기별을 또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선들을 면밀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SDA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호소합니다. 이 시대에 걸맞는 천사의 그 역량과 그 사업을 연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내려온 목적은요, 그 백성들을 시험하고 회개시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별을 차례차례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이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도 빠져버리면 온전한 품성이 미달돼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시련의 때에 견딜 수 있는 인내적이고 또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으로 우리를 꼴지어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더 순종할 수 있는 장소까지, 늦은 비 내리는 장소까지를 그분은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천사의 기별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굴복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 오늘 SDA 교회가 1888년에 이 의의 기회를 받아들였는가?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궁금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는 안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별은 결코 받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한 백성적으로 거룩함에 이릅니다. 열매가요. 대부분이 그렇죠. 오늘날 SD가 대부분 오늘날 한 1,700만 명 되죠? 그럼 한 1,000만 명 이상이 거룩하게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한국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교단적으로 이 기별을 받지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잘 아는 내용이죠. 1기별 2, 3, 4페이지. 자, 이 기별이 유일한 안식일교회가 하늘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다는 기별입니다. 근거 구절입니다. 존스 와그너를 보냈다 그랬죠. 그리고 그는 반대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탄은 SDA 성도들에게서 능력을 빼앗는데 성공했다, 그죠? 분명히 사탄이 성공했다 했지 않습니까? 성공했는데 어떻게 기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그 전진하는 길로 차단해버렸어요. 길이 막혔다 했습니다. 그러면 SDA가 늦은 비를 받는 길을 차단되기 때문에 늦은 비 받지 못하는 노선이 됐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길이 막혔다는 거죠. 이런 근거 구절을 보면서도 많은 안식교 성도님들은 믿지 않거나 또는 관심이 없고 무감각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작은 뼈들을 다 주워 모아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지식과 발판을 삼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물교훈에 보시면 43페이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별을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아무리 믿다 해도 이 추가되는 기별을 또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별을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운명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시험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기별 139페이지에 당신의 백성의 충성심을 시험해 오셨으며 당신께서 위탁하신 고귀한 축복을 저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시험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시험 치면 답안지가 나오겠죠. 우리 결과를 우리가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DA 교회를 지성소 안에서 2번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888년에 진리로 기별로 시험하셨고, 두 번째는 26년 후에 1차 대전 때에 전쟁을 통해서 위탁한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내가 주어진 계명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를 시험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부조신자 보면은 437페이지 보시면 그들로 2번째 시험을 하신다. 근데 2번째는요, 앞에보다 더 격렬한 시험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전히 반역하면은 어둠 속에 그들을 버려두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 때는 얼마나 격렬했습니까? 핍박 속에서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거절하니까 쫓아내는 그들에게, 소실 개혁운동물에게 알게 모르게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 반역할 때는 빛을 거두신다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뭐 답안지가 뭐 이렇게 뭐 개혁운동에 가라 이런 게 없습니다. 예. 뭐 현대적인 영합운동에 또 마지막에 가라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다 호세아한테요. 너희가 정말 자꾸 우상 숭배를 하고 안식을 거절하면은 내가 너희가 좋아하는 절기를 펴겠고, 응? 안식을 펴한다. 그래갖고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뒤에 아수르가 와가지고는 완전히 잡혀가면서 절기도 못 지키고 다 폈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잘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이 음성들은 항상 암시와 힌트와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 이 빛들을 쫙 주워 모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 때에 사탄은 전쟁을 통해서 남은 무리들의 시험을 했어요. 타협한 에스테의 큰 물은 98%는 전쟁에 참가해버리고요. 안식을 포기하고 참가했고요. 동조했고요. 나머지 2% 유럽 전체 싹 4,000명은 끝까지 항거하면서 순종했죠. 불복하고. 그러니까 잡혀가지고는 뭐 3명당 1명씩 죽어 나오고 병신되어 나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높인 자들, 이런 자를 보고 그들에게 영적 촛대를 옮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인류 혁명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 다 되어 있어요. 6절에 보시면 시련이 우리 주를 에워쌀 때에 우리 진중에 분리와 연합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또 그 당시에 독일 재림신문에 보면요, 전쟁이 시작할 무렵 우리 에스라엘 교단은 둘로 나눠졌다. 이 개혁운동 이 무리가요 그때 발생됐는데요, 다른 이방분파가 아닙니다. 재림교환에서 분리된 무리라는 것이죠. 이걸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에세이 교인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개혁운동이, 그 당시 개혁운동이 뭐 다른 데서 나와가 개혁운동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전쟁을 창간하고 계명 높이는 무리가 분리되면서 그게 개혁운동 된 것이죠. 그럼 그들이 더 원칙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 에스테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바르게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단분파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2014년이죠. 이제 4년 전이죠. 4년 전에 100주년 기념 때에, 전쟁 발발 100주년 기념 때 독일과 유럽에 있는 안식교 전체가 모여서 우리가 과거에 1차 대전 하실 때에 우리가 그 소수무리, 지금 개혁운동 전신이죠. 개혁운동 무리를 쫓아내는 걸 정말 잘못했다. 회개한다. 용서를 구한다. 이런 공문을 정식으로 독일연합 회장 요한에서 네테로 확인해 보시면 있습니다. 건트 마헬, 독일 부연합 회장, 이런 분들이 당시 개혁 무리에게 지금 개혁운동에게 공문으로서 보내온 것입니다. 저 원문을 갖고 있습니다. 원문을 갖고 있고. 이게 뭐냐? 우리 분리된 그 개혁운동 무리가 그 당시에 참 STA 정신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STA 연합회장도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분리된 그 개혁운동 분파는 정말 참 STA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재하고 촛대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천사는 이미 내려왔고 그 사업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세이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에 필요하시할 문제들을 제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교회가 하늘 기별을 거절했고 위탁되는 안식을 마저도 공식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1888년에 계시록 18장 천사가 초기 사업을 하려고 이미 내려왔다는 사실을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저에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자료와 또 우리 답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행방과 그 역량, 그 좁은 길 노선을 주시하고 이제는 그 천사의 방향 따라서 예수가 어디 있든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18장 천사의 클라이막스의 끝에 그 운동무리에게 너즈미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18장 천사와 연합해야 됩니다. 14장 천사가 아니에요. 14장은 기별을 가지고 있지만 주제는 맞지만 지금은 18장 천사가 내려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천사가 합류한 교회에 합류해야 너전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안식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에는 결코 너전비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에세이 안에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더 이상 너전비가 받을 불가능한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개신교에서 아무리 뭐 호세도 오죠? 그 성령이 임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타락하고 빛을 거절하는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타락해도 내 혼자만 잘 준비하면 된다, 이런 착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마지막 지성소에서는 대속죄에서는 한 백성적 제도말, 교회적 승리가 있기 때문에 한 교회의 구성이 되어서 함께 성화되고 함께 승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늦음이 받기 때문에 나만 준비된다, 그런 말은 뭐 50% 맞는 말이지만 그건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개혁은 분리와 제조직에서 시작되어 왔고 빛을 거절하고 타락한 교회에서는 항상 나와서 개혁이 완성되어 나갔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수는 세푸대에 보관해야만이 둘 다 잘 보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ST 교회가 왜 지금 뭔가 좀 세속화되고 갈수록 표준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초기 원인은 1888년에 기별을 거절한 결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래서 지금은 최성소에서 또 한 번 18장 2절의 기별이 울려 퍼졌기 때문에 ST 교회가 최성소에 왔어도 이제는 둘째 선사의 기별을 들어야 할 교회가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것은 교회를 괜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의 내부적 역사적 성취 사건을 솔직하게 증거하려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에세이 안에 있는 좋은 분들 많습니다.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기락이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뜨린다고요? 자, 성경만 봐라. 점점 예언신을 점점 읽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역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10년 전과 지금이 더 많이 확산됐습니다. 에세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내부에 이런 역사와 교회 정언의 근면들을 모르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개혁의 필요와 이 좁은 길의 개혁 교회의 노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안식 잘 지키고 건강개혁 잘 챙겨 먹고 또 뭐 11금 잘 내고 이렇게만 살아라 이렇게 말하기는 안식교회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가 움직이는데도 내려오고 영향 있는데도 이거 연구하지 않고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지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속이고 있습니다. 이건 빛이 올 때는 마르다의 행동보다도 마리아의 처세가 필요됩니다. 더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마리아의 처세가 오늘 계시록 18장 천사의 그 시작과 영향과 결과를 마리아처럼 연구하는 그런 처세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은 안식교회를 우리 개혁자들이 이 정가는 이런 빛을 듣지 않게 하고 이단 분파로 보고 거짓 분파로 보고 아예 단절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볼 수 있죠. 뭐 심지어 제보 고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빛이 나타났을 때는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말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우리에게 물어보든지 직접 연구하셔서 그래 해야만이 믿음도 성장하고 또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밀러 운동 때도 그렇게 했어요. 서로 의존하지 못하고 빛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요, 에스테는 계속 14장 천사의 주역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신실한 믿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는 이제는 또 한 무리가 쫓겨남으로써 개혁운동이 발생되고 계속 18장 그들은 2절 사업의 주역입니다. 개혁 사업의 주역입니다. 지금 IMS가 그 주역을 하고 있죠. 또 이제는 또 거기서 또 쫓겨나는 무리나 또 신상 무리가 나와서는 18장 4절의 주역입니다. 모든 데서 다 나오라 하는, 내 백성에 나오라는 또 하나의 분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우리 교회 현대신리학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이까지 형성되고 나타나고 완성될 때에 그 무리에게 늦은 비가 내리는 이런 순서, 승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들은 좀 겸손하고 온유하고 헌신한 자들이 잘 받아들이죠. 그죠?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는 다 동일한 진리입니다. 에스테이나 개혁운동이나 우리 현대신리 운동이나 다 기초 에스테이 진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오류가 없어요. 초기에는. 그러나 점점 오류가 있고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개혁운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 나오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잘못된 운동이 아닌가 이게 의심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초기 문제 보면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토대를 밟고 나섰으나 어떤 이들은 그 토대의 흠을 찾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저 목사 보이 저래가지고 무슨 개운동이야 이러면서 막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진리가 또 완벽하고 열매가 완벽하기 때문에 다시 연구하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앞에 교회들은 그걸 가지 마. 개혁 분파에 가지 마.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어. 그 이단 분파야. 이렇게 하면서 빛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초기 문집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백성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온전한 진리를 찾고 표주 높이는 교회들은요, 극소수입니다. 따라온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왜? 좁은 길일수록 더 개혁하기 때문에 사실 싫어요, 육적인 마음에서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갈수록 사람은 이 무리의 수는 점점점 줄어들었다.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무리가 나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STA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개혁운동은 계속적으로 왜? 계속 마귀는 변질시키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또 거기서 깨달은 자들은 또 따로 나와서라 하기 때문에 또 나와서다 보니까 개혁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모를 볼 때는 또 분파됐어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진리로 인한 분파는 하나님의 섭리적 분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무리의 공통점은요, 진리와 율법을 높이다가 추교당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랬죠? 스스로 나오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거나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신교 때도 밀려운동도 그렇게 했죠. 그죠? 스스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빛을 거절하니까 나온 것이죠. 또 나온 그들에 의해서 예언 진리가 더 밝아졌다. 개혁운동이 나오니까 계속 18장 천사가 더 확실히 밝아졌고, 우리가 또 나오니까 다째 천사의 그 기별의 입장을 경험하니까 또 성취되었고, 이런 것이 참 남은 교회의 분파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른 잘못된 분파들은요, 더 진리가 밝아진 것이 아니고 더 거꾸로 뒤로 물러가고 있잖아요. 뭐 삼일체를 부인한다든지, 뭐 성령을 부인한다든지, 뭐 상징수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분파들은 그야말로 거짓 분파들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는 야고보 집에 아포 교회에 그 무너진 질을 수반하는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 남은 무리는 항상 그 시대에 후반에 생깁니다. 이번에 에스리 교회가요, 초기에는 남은 자손 교회지만 지금 뭐 170년 넘어갔죠. 라오디게 교회 시대 때는요, 지금 좀 생긴 것이 이것이 남은 무리입니다. 그죠? 항상 그 시대 후반에 생겨야 됩니다. 시험 받고 다 검증되고 쫓겨날 때에 그 시대 교회에 남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에스테는 처음부터 뭐 남은 교회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남은 교회는 이단으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 현대진리연합운동, STA와 개혁운동과 또 이런 코스를 거친 우리죠. 이 특징은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분리의 근거는 성경적 근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초기 문집 27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는 조금 더 변질된 것이 없고 오히려 개혁과 회복을 추구하는 무리들입니다. 믿음과 열매가 제일 낫죠? 자랑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죠? 낫습니다. 이 추가 개혁 운동도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4차 네헤미야가 중건 사업을 했지만 또 느헤미야 개혁 운동 속에서 또 두 번 개혁 운동이 있죠. 느헤미야 13장 6절에서 나오죠. 9절까지. 느헤미야 4차 중건령도 또 두 번째 또 운동이 개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오죠, 그죠? 이런 바빌론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또 2차 개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진리연합 운동은 IMS 개혁 운동에서 또 2차 분리 개혁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정말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당위성과 존재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ST의 그 진리를 고수해야 됩니다. 명칭도 고수해야 되고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안식일, 영어 배움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더 작은 진리라도 말씀이 있다면 더 회복하고 높이려 하는 이런 것이 마지막 개혁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들, 그죠? 5달란트. 그 5달란트, 즉, 5 선사 기별을 정한 자들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입니다.
자, 이런 섭리를 말씀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보십시오. 이 사진은 안실교회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미국입니다. 미국 SDA 교회. LA 팜스프링 교회인데 안식일날 특창하는 모습입니다. SDA 교인인데도요. SDA 교인인데 남자 동성애자들 합창단입니다. SDA 교인들이 모여서 합창하는 공연하는데 안식일날에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것을 발췌했어요. 재림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SDA 교회는 동성애자도 인정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버렸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죠?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사랑하는 인간들이지만, 사랑해야 될 우리의 형제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기봉사 보면요,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철저한 개혁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더 개혁. SDA가 개혁 운동을 했지만 또 잘못되면 나와서 개혁 운동 해야 되고, 또 IMS 개혁 운동이 또 개혁을 해 나왔지만 또 잘못되면 또 개혁을 해야 되고, 이런 정신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더 순결하고 완전한 진리로, 완전한 말씀으로 나아가려는 이런 정신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드물어요. 다 그곳에서 처음에서 안착해버리고, 퍼져버리고, 또 개운도까지 따라왔지만 또 안착해버리고, 또 퍼져버리고. 끝까지 따라 나온 자들. 마지막에는 인류 힘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과 친척과 모든 걸 버리고 나온 사람이 있겠죠. 끝까지 용기 있게 오는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됩니다. 그것이 개혁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이픈께서는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개혁운동을 교회는 본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전쟁 때에, 1차 전쟁 때에 각 곳에서 안식일 순종을 선택할 때, 시험 받을 때에 약 16개국에서, 유럽 16개국에서 개혁 사업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높이는 그런 분들이 보고 돌아가신 것이죠. 큰 운동, 개혁 사업이 이런 곳에서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협력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때 아니면 다른 거 없어요. 전쟁 때에 계명을 순종을 선택할 때에 끝까지 핍박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안식을 순종하려고 참가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개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이픈께서는 그 개혁 사업이 일어나는 걸 보고 돌아가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스 와너가 와가지고는 그 기별을 주셔서 그 기별에 매료되고 그 기별에 아멘하는 자들이 다시 또 이제 하나의 새로운 한 백성, 정신, 성화의 길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집 본 교회에 사랑하는, 그 교회도 보면 참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SDA 교회에 그 허물을 알려줘야 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비록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야곱의 집이라고 불리우지만 또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순종하며 교통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멀리 떠나 있다. 그들에게 놀라운 특권과 약속들이 과거에 다 주어졌지만, 과거죠.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였다. 그래서 이 기별을 그들에게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 참 부족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조금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1888년에 의기를 거절했다. 시험받았다. 전쟁 때에는 안식을 짓밟고 계명을 불순종했다. 이런 죄를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 개혁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는 어떤 큰 교단이나 어떤 큰 유명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특수한 마지막 사변은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는 지울 수 없는 신의 성품의 특징들을 세상에 나타낸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별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운동까지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신의 성품의 모든 특징들을 우리는 세상 앞으로 때를 따라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진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과 철저히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할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사업을 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더 전진하고 진리를 옹호할 때마다 우리를 목을 많이 당합니다. 개신교에서 신조의 SJ마저도 우리를 목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를 괴롭게 한다. 응? 바울처럼 성전을 더럽힌다. 이단자다. 분열을 좋아하는 자다. 분파다. 이렇게 하면 분열을 좋아하는 자다. 이런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받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죄를 담대하게 책망한 자들에게 비난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이런 정신은 더욱더 증가한다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런 일들을 우리는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 인내심과 더 겸손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도들의 인내가 이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는 자니라 하는 그 구호처럼 우리도 인내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지금은 조용하죠. 조만간 큰 고난이 임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옷을 입고 예언합시다. 비록 이단과 핍박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영적으로 우리는 증거하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수물이지만 강철처럼 단단하고 화강암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무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야말로 이제는 변질되지 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의 품성과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증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길을 더욱더 온전히 알고 더 영양의 노선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카페에서나 또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에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이치성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이치성소의 예언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보잘것도 없는 한 무리를 회개시키고 선택하셔서 마지막 이 놀라운 사업을 맡기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결점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라우게 상태에 빠져서 받은 모든 이런 진리를 실천하지 못하고 정가하지 못한 죄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보다 못한 많은 이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셋째 선사 기별과 또 에세이 교인들에게는 넷째 선사와 다섯째 노선의 길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 그분의 품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발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별들을 잘 경험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험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알면서도 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또 용기 없이 또 과거의 교회에서 안주하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진리를 알지만 알지 못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더욱 껴주셔서 마지막 큰 환난과 재앙을 준비하고 1.25 현대 때에 순종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